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작아야 됩니까? 성경적인 답은요, 뭐냐? 때에 따라 다르다예요. 때에 따라 다르다. 뭐라고요? 때에 따라 다르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3,000명, 5,000명, 이렇게 8,000명이 넘게 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남자만 8,000명이면 여성까지 하면 몇만 명 됐겠죠? 그 초대형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뜻. 그래서 그렇게 커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은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그러들어요. 작아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큰 교회로, 때로는 작은 교회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모이는 것을 원하시고 때로는 흩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클 때도 계획해서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사람을 모아주신 거죠. 작아질 때에도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갑자기 흩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 크게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흐름에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 시간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학당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평가도 받고 근데 한 신학생이 설교를 하러 강단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봐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겁결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알 리가 있나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해라. 그래서 준비해서 왔는데 이번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또 떨리는 거예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처럼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난번에 모른다 그랬더니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네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아, 다 아시니까 잘 됐네요. 그럼 전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다음번에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올라갔는데 또 떨려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신학생들이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절반은 안다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아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려왔다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네가 다녔던 그 프린스턴에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냐고. 농담입니다. 농담. 자, 그건 농담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참 애매하죠?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큰 핍박이 있으면 흩어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핍박이 있으면 흩어지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핍박이 있으면 흩어지라. 조금 이상한 제목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는 큰 핍박이 있을 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선 큰 핍박 사건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스데반이 예수님의 증인답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오늘 그의 증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의 증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선 첫째로 주님의 증인에 가져야 될 특징은 온전한 입입니다. 온전한 입. 주님의 증인은 온전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온전한 입으로 죄를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도 분명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본문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아주 강한 어조로 죄를 지적합니다. 52절, 53절에서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지금 스데반이 법정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용감하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온전한 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온전한 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59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을 폭도로부터 구해주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온전한 입으로 말합니다.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맞는 중에도. 참고로 한 가지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의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지만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처형하기 전에 형식상 이름과 국적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죠.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제 국적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우리의 국적은 천국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주님의 증인들은 온전한 입으로 온전하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증거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두 번째 특징은 온전한 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데반은 온전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눈은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도 이렇게 온전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하는데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본문 56절에서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이냐? 두 가지 아름다운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최초의 순교자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상의 법정에서 정죄받는 스데반을 위해서 하늘의 법정에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일어나셨다. 이런 견해입니다. 둘 다 아름다운 견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끝까지 온전한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시고 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열흘 전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종려주일인데 갑자기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불어서 교회를 대파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 연극을 위해서
작은 교회 한 140명 정도 모였는데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면서 20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8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켈리 클램이라고 하는 여성 목사였는데 남편도 목사인데 교목으로 있는 대학 행사에 출타 중이었습니다. 교회 장의자에 깔려서 팔이 부러지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클램 목사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신의 두 아이 중에서 2살 난 딸은 살아있는데 8살 난 맏딸 세라가 죽었습니다. 큰 충격입니다. 교회가 대파되고 딸이 죽고 수많은 교인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란해하면서 고민 속에서 생각하던 이 클램 목사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네이도 한 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38절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2년 후에 전에 낡은 건물보다 훨씬 좋은 새 성전을 지었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온전한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눈,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스데반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그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죄인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하셨듯이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답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을 소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 뉴욕에 가면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둘 다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딴 거죠.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 라과디아는 미국 뉴욕 시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장 되기 전에 판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참고로 그 뉴욕의 추위는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이 노인이 너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노인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죠. 그래서 라과디아 판사가 그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을 못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도둑질했는데 무슨 배상할 돈이 있겠습니까? 라과디아 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내놓으면서 방청석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버려진 것에 대해서 양심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를 돌렸는데 사람들이 돈을 꽤 넣었어요.
배상을 위한 돈이 초과되는 분량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부과한 배상금을 다 지급하고 남은 돈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감격하면서 법정을 떠나갔습니다. 자, 이 라과디아 판사는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법을 집행하되 또 사랑으로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따서 공항까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스데반처럼 온전한 입, 할 말은 하고 온전한 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이런 증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말씀으로 마음을 찔렀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역사하고 다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이걸 보고 또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처럼 스데반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결과물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찔릴 때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음이 찔릴 때 이 가운데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요, 다른 하나는 이를 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회중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찌를 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도 있지만 때로 분노하는 청중 그리고 그들의 죽이려고 하는 사악함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그의 말을 듣기 싫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면서 모두 그에게 달려듭니다.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참고로 이 당시에 이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분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정을 열어놓고 분노해서 이성을 잃고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쉽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순교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 이를 가는 반응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된 결과를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별다른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가 상식의 논리고 하나가 법의 논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상식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상식이란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감각과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빨가벗고 온 사람 아무도 없죠? 왜요?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또한 법의 논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갈등이 있고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사람들은 법의 논리를 따집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을 좋아하죠. 근데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본 경우 상식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으로 해결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상식과 법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반드시 상식과 법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은 역시 상식과 법의 논리가 아닌 예외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증거를 하는데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 예전에 핍박이라고 그랬죠.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고 영접하는 곳에는 머물러야 되지만 핍박하면 피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항상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죽이려고 하는 큰 핍박이 일어나면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핍박이 있으면 흩어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8장 1절 초대교회 대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1절 후반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큰 핍박이 있으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핍박, 박해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전도서 3장에서 때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하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역사에도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더 큰 역사를 위해서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들은 남아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우선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죽을 뻔합니다. 계속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몇십 년이 못 가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 또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인물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말씀의 검으로 마음을 찔러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되 큰 핍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라, 이런 전환의 지시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전파된 곳이 평안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평양에 세우고 평양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은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나타났던 현상, 그게 바로 오늘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북한을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면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탄압이 강화되었고 이때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순교하신 분들도 생겼습니다.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것을 떠나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내려왔죠. 큰 핍박이 있으면 흩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거지, 고향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남한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대로 한경직 목사님과 당시 피난민들로 시작된 영락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계획했던 게 아니라 모이자마자 1000명 이상 모였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순교자는 칭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대교회처럼 큰 핍박이 있을 때 흩어져야 돼요. 다 죽으면 누가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큰 핍박이 있을 때 흩어졌던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에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기독교사를 연구해봐도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역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음을 찌르라. 그러나 말씀이 막히고 큰 핍박이 일어나면 흩어지라.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민감하게 깨닫고 항상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전하게 나아가되 큰 핍박이 있으면 흩어짐으로 지속적인 다른 방향의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응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